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면 꺾을 자가 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정하시면 꺾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뭘 정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 보면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해라 하고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꺾으려고 막 40명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꼭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죽일 때까지 밥도 먹지 말자 이렇게 정한 거지요.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정하고 환경이 그렇게 막 밀려와도 우리 주님이 딱 정하시면 누구도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 전하라고 로마까지 가서 너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는가? 거기 30절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가서 거침없이 증거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세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무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저절로 해주신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먼저 기도할 내용이 성경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있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주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 일터에 크게 임하게 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후에도 여전히 전한 걸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사도행전을 1장 보시면 3절에 그냥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살아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바로 살아나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로 싹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그 일의 증인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가정은 고넬료 가정처럼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지역은 사마리아 성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큰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오고 내 생각과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고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이번 사업은 동쪽에서 하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김 집사야, 아무개를 만나서 그와 동업하도록 가라 이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쪽지게같이 탁 잡아내질 않아. 그러니까 답답해요. 아주 지금 속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바싹바싹 내게 다가와서 나를 꽉 옥죄니까 언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 시원하게 뭔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점집에 가면 어떨까요? 점집에 가면 금년엔 물가로 가지 마라, 부채도사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업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쪽지기 같은 애, 내가 오늘 온 이유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래가지고 막 가니까요, 점집들이 쭉 있는데 앞에 나무 판자 2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죠. 그럼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도 주님을 좀 잘 믿을 텐데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에게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은 그걸 세세콜콜 말하지 않아요. 원래 능력이 많은 분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 놓잖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홍해도 그래서 갈라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 이루어졌어. 걱정하던 것도 지나가고 고민하던 것도 없어졌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 지나갔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자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세상의 귀신 나부레기들, 그런 것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라, 왼쪽에 가서 뭐 해라, 오른쪽에 가라, 물가 가지 마라, 아무개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시키는 거 하라고. 근데 왜 거기 가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복채줘가면서 그 짓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한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정에는, 왜 여러분의 속에는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고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오직 나의 주님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다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일편단심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잔치집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잔치집에 안 들어가.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한테로 탕자가 돌아오는데 탕자가 체면이 있거든. 내가 아버지 돈 다 까먹고 가서 내가 허랑방탕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겠어.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로 가긴 가지만 머슴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가서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웬걸 아버지는 아이고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잘 왔다, 넌 죽었다 살아났구나 막 그러면서 그냥 안아주고 옷을 싹 벗겼더니 목욕하라 그러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왔더니 새 신발을 언제 그렇게 신발 발 사이즈를 알았는지 맞춰서 딱 해놓고, 그리고 반지를 쫙 꽂아주고 막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막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오는 형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러워?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 일하는 일꾼이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못된 놈, 그 놈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이씨 이러고선 안 들어가 밖에서 버텨요. 뿔딱지가 났어. 아버지가 와서, 얘야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잖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같이 들어가서 즐길 수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아들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서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렇게 굴러먹던 이상한 놈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쓰임받고 상 받듯이 막 그렇게 잔치집 인생이 됐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나. 그래갖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멀찍이 바라보면서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려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잘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이 사람은 이러고 그걸 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냐고요. 동생 잘 됐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왔네, 이러고선 나는 나대로 은혜 잘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역사를 해도 하여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시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을 자리에서 도리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잘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고 초심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손잡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고 혼자 의분해서 막 시식거리고 다니는데 그 잔치에서 빠져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리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기가 주인 돼도 안 돼요. 세상 것이 주인이 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과정 속에 많은 회방이 있어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욥의 가정도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다윗도 가만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취급을 하더래요. 성전에서, 성문 밖에서 자기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술안주로 삼고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그래요. 날마다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숱한 장애가 몰려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이런 위험들이 와요. 밖에서도 와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서 잡혀 있는데도 거기서 더 속상하게 하겠다고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그냥 두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탄하게 막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걸 하나님이 방관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촌 태능에 있죠. 거기 가면 선수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 새벽부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일하고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가서 막 일하고 또 운동하고 막 그래요. 옆에 그 선수를 가장 아껴주는 코치, 그 선수를 가장 관리해주는 트레이너가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면 더 하래. 한 번 더 하래. 이제 못하겠어요. 아이고 나 이제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 막 이러면서요 막 강압적으로 막 몰아쳐요. 왜 그렇게 아주 막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을까? 아니에요. 뭐 하게 하려고 할까요? 상 받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메달 따게 하려고. 금메달 따게 하려고. 야 너는 금메달 따야 돼.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그 고생할 때 너 세상에 지지 마라. 너 아무리 회방하는 사람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 상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터인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뭐 물질, 뭐 세상적인 성공, 뭐 어떤 야망을 이룩한 거, 이거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거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분의 그 사무실에 가면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써놨대요. 그 누가 썼느냐면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 되시는, 부친 되시는 고 이병철 회장이 쓴 거래요. 그걸 써서 딱 붙여놨대요. 너 재벌이라고 가져가는 줄 아냐?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걸 거기다 써놨대요. 그분 신앙인도 아닌데도. 여러분, 세상적인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저 중동의 만수르 같은 사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부하고 이름 떨치고 뭐 굉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꿈과 목표가 그쪽 방향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세상 딱 떠날 때 불 가운데로 떨어졌던 부자의 이야기 성경에서 보면 물 한 방울이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가는 길이 아무리 높고 험하고 거칠고 꾸불꾸불한 것 같고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너는 지금 성공한 거야.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의시되고요, 세상에서 그게 축복받은 줄 알아요.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거는요, 마귀가 나에게 던져준 떡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게 따진다면 야고보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이게요? 사도 바울도 망한 사람이게요? 아니, 자기 형제에게 팔려갔던 요셉 같은 사람도 망한 사람이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120년이 되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마지막 요단강 앞에까지 딱 갔는데 너는 들어가지 마라 할 때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써주셨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지만 성경이 딱 그래요. 너의 헐벗음과 너의 가련함과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허물을 안약을 사서 보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들,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관과 우리가 봤던 세계의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여러분, 마지막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요동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 세상의 섬들이 자리를 바꾸고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들이 막 움직여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요동치 않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에 주여,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요. 자기의 체면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바빠도 365일 중에 18분의 시간을 내지 못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에서 출장 가는 일정도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월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무엇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내 필요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구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을 보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